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47편입니다.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 만민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만민을 불러 하나님께 손뼉을 치며 즐겁게 환호하라 합니다. 손뼉을 치며 즐겁게 환호하는 것은 왕께 드리는 행동이죠. 유다 왕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할 때 백성들이 박수를 치며 만세를 부릅니다. 시편 98편 6절 8절에서는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하며 산악은 즐겁게 노래하라고 명합니다. 1절에서 만민들에 대한 찬양 초청이 나오고요. 2절로 4절에서는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시인이 왕께 드리는 행동으로 여호와를 맞이하라고 만민을 부르는 이유는 2절이 키로 시작하면서 그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여호와는 지존하시고 온 땅에 큰 왕이시며 경외를 받으셔야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크신 왕이시므로 만민이 손뼉을 치며 즐겁게 찬양해야 합니다. 3, 4절은 지극히 높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크신 왕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여주죠. 놀랍게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방 나라들을 완전히 정복하여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여 다윗 시대 약속의 땅을 다 얻은 완전한 정복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역사를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그들의 소유로 삼게 하신 것은 여호와 통치의 특별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택하여 주심은 온 땅의 왕이신 여호와의 주권적인 역사지요. 이것이 왕 되신 여호와의 통치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온 땅의 크신 왕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와 기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죠. 야곱은 여호와가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로마서 9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가 야곱을 사랑하심으로 승리와 기업을 주신 것은 야곱의 영광입니다. 5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과 나팔 소리가 나는 가운데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은 마치 현장에서 올라가심을 보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완료 시제니까 과거 시제인 올라가셨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는지 목적지가 나와 있지 않죠. 여러 가지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심으로 가나안의 신 엘과 바알이 가장 큰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왕으로 등극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어떤 장소로 가셨다 하는 것보다 위치를 가리켜서 지극히 높은 위치, 즉 왕의 위치로 올라가셨다 보는 것이죠. 또는 여호와가 지상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심으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알리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다윗과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사건을 돌아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하는 말씀대로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법궤로 상징되는 주님 임재가 온 땅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실제로 여러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알리시는 것은 구원 역사에서 많이 보아왔죠. 여호와가 왕이신 것을 알리시기는 하지만 새롭게 왕으로 등극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온 땅의 왕이신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기 위해 예배 가운데
여호와가 왕이심을 새롭게 선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여호와가 왕으로 새롭게 등극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가 왕의 위치로 올라가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상의 정복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 거처로 가셨다는 것은 시적 상상이나 시적 이미지 차원으로는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 온 땅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게 여겨집니다. 5절은 여호수아 시대에 시작된 정복에서 다윗 시대에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진 후에 법궤가 하나님의 지상 통치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 것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여호와가 온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승리 행진을 하신 것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환호한 것을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처럼 6절과 7절에서 다시 찬송하라는 초청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초청의 대상이 나오지 않지만 1절과 동일하게 만민을 초청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이 나오지 않는 대신 찬송하라는 부름이 6절에 4번, 7절에 1번, 모두 5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강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도 처음에 키로 시작하면서 찬양 이유를 말해줍니다. 찬양의 이유 뒤에 다시 한번 찬양 초청이 나오는데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고 합니다. 지혜의 시는 뛰어난 솜씨로 정성스럽게 지어진 아름다운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땅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의 크고 지극히 높으심을 찬양하는 노래인 것이죠. 8절은 7절에 온 땅의 왕이심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보좌는 하나님 통치에 대한 은유로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뭇백성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의 귀결은 뭇 나라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모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왕과 통치자들은 백성들의 대표므로 여기에 모든 백성들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에게 주었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 백성에게도 열려있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자들은 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더 높일 것입니다.